하고 싶은 예언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요, 이 은사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가 그야말로 참 자기의 온몸을 불살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가 예언이나 지식의 권사가 있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이 육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육체를 받은 사람, 육체가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이 성령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양을 우리가 은사라고, 육체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것이 이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이 된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했고, 13장에서 그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이고 아주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느냐 하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게 그냥 막연히 좋고 막연히 그냥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막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언제나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세밀하고 우리 성령님의 세계는 아주 세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아주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분별하고 계시는 그런 세밀한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사람들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믿음이 좋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이와 같이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랑이다 하는, 그냥 사랑하면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 오늘 들어가는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예언이 그러면 은사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은사가 별로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은사가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14장에 여기 들어가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라. 언제나 사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것이 은사입니다. 여기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너희들은 이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것들을 내가요, 사모하라는 것은 이게 내 속에서 이거를 바라고 그것을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 성령님한테 그런 집중을 해보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무슨 사모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내 속에서 내가 먼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할 때 그것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서 나타나서 그 막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나게 하려면은 사모를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막 집중을 하고, 성령님한테 집중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모하는 것. 그것이 없이 그냥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이럴 것 때문에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런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너희들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언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예언하게 되면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 이런 걸 막 예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점치는 자가 이 점을 쳐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이런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상 세계가 있고 이 세상 세계의 육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인데요, 이 육의 세계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 이걸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영적 세계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늘의 세계에서 결정되는 결정사항, 이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써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그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는 그 내용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육익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황, 어떤 교회의 상황, 어떤 사람의 상황,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그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먼저 알았다. 이게 먼저 안다. 이거를 먼저 아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그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점치는 것처럼 미래를 알아맞히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에 관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면 그걸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되면은 하늘나라에 결정된 상황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딱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미래를 알아맞히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상황이 또 알고 또 알고 다른 것도 또 알고 또 알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알려고 그 사람이 알려고 한다면 또 역시 예언하기를 사모해가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만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성령님이 알려줘야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언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요, 하늘나라에서 결정된 결정사항, 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렇게 결정을 하셨다. 요 일에 대해서는 요렇게 결정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려지는 경로는요, 의사 전달의 방법은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통해서도,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확 바뀌는 그런 걸 통해서도 현실의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의사전달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맨날 말로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방법이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도 의사전달 방법이 수만 가지 의사전달 방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옆에 사람한테 알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알려줬다는 것은 알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취할 액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알려주는 그 뜻대로 내가 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도록 하라.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실상 집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이 세계, 결국은 이 영의 세계가요, 이 영의 세계가 뭐냐 하면요,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록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세계입니다. 구체적인 세계.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영의 세계는 뭐 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세계가 영의 세계다.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절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아내라고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성령님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가 하나 터졌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늘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 것은 우리가 이게 예언을 하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알려주면은 그 알려주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라면은 그 문제가 그것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언이 우리들한테 오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미리 방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그런 이 말씀과 함께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영의 세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우리들은 미리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리 안 그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반드시 그것이 그 진짜 절대 부도수표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서 막 그의 미래를 좀 마치 점쟁이처럼 점을 쳐주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부도수표를 날릴 수 있어요. 예. 말하는 게 절 맞지 않아요. 말하는 게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에게 하나님을 가정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귀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귀신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영을 분별을 할 때에 이 막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세계가 막 오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뚜렷하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꿈이나 뭐 잘못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딱딱 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무조건 오면은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런 부도수표를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막 날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사람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나중에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저기 뭐 10월 28일 휴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구원파 사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잘못된 예언 때문에 또 잘못된 방언 통역 때문에 이런 그런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부도를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중시하면서 이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있으면은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뭔가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집중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보면은 이 영적 세계 하늘나라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는 여기서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것인데 speaking in tongue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람들은 다이알렉트로 말했거든요. 자기 나라 말로 말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거나 헬라어로 말하거나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알아듣는 것은 무슨 말로 알아들었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글로사로 말을 했을 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글로사의 말입니다. 이 글로사 이것은 그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스피킹 인 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세상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여기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서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게 본래 통역이 없으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통역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영이 하나님한테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영과 하나님이 통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언을 그 14장에서는요 방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을 그래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것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 예언하는 자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그 예언의 말을 받아들이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대로 그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방언에 관해서는 그의 덕을 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나님한테 알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자신이 덕을 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얻게 된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고요 이게 막 덕이 막 자기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세워진다. 이런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것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또 특별히 예언을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쓰든지 너희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을 이 비밀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이게 통역해가지고 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에게 유익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알아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유익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이 없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좋냐면은 예언이
방언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변하도록 만들고 성장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알려주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게 되면은 그에게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도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도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의 상이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를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도 선지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여기와 같이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 세계가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요. 마음을 온통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도 그와 같이 선지자의 대열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교육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유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방언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방언은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뭐 제가 여기서 한 시간 떠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알아듣는 말을 해야죠. 저는 지금 말을 하면 지금은 알아듣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을 하지. 교회에서는 막 어떤 사람 랄랄랄랄랄랄 랄라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말. 랄라가 되든 랄라 팔라 칸다라바가 되든 다 그거요. 다 똑같은 방언이에요. 이게 이 방언의 말함은 다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나는 내 방언은 네 방언보다 세고 좋다 그 전부 다 이게요. 다른 사람하고 일단 비교하는 의식이 내 속에 있으면은요. 나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세계에서 넘어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교 의식이 없어져야 이게 좀 성숙하게 됐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맨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방언 잘한다. 넌 방언 못하지. 나는 예언한다. 너 예언해?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질서 잡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편지를 통해서. 하도 성령의 역사는 막 나타나고 이게 이런 게 막 없었었는데 성령이 막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막 환상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할 때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는 그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아듣는 말을 다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또 교회에서 성경에 여기 안 나오나요?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또 하나 또 방언 하지 말았겠습니까? 안 한다. 이런 흑백으로 가지 말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도요 무슨 건물 교회가 아니고 요리 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 아닙니까? 세 사람이 모였으면 세 사람이 대화할 때는 알아듣는 말을 하고 세 사람이 각자 하나님한테 모여가지고 각자 기도할 때에는 방언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 금요 기도회라든지 매월 마지막 주 기도회 할 때
여기 앞에서도 방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언을 혼자 안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라도 좀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좀 발동이 걸려서 기도를 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지 요거 분별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언을 해서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뭔가 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알아듣는 말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방언만 막 말한다 그래요. 방언만 막 하고 계시도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지식도 말 안 하고 예언도 말 안 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또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는가? 필이도 불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야지 뭐 비비비비 이 소리만 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소리를 내면 누가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 자 이제 망대에서 나팔을 분다면 저쪽 왜 저기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좋은 사람이 오는지 이런 것들 그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나팔 신호가 했는데 나팔이 뭐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인지 이 소리를 못 낼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지 말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절대적으로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알아듣는 말이 그럼 어떤 것인가? 알아듣는 말은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말을 하는 곳인데 원래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는 말을 하느냐면은 내 이성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영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말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성이 알아듣는 말을 하면 나가면 바로 다 까먹어요. 지금 그때는 뭐 그런 거 다 하고 그럴지 모르나. 그러나 영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나가자마자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영이 알아듣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요 하나님의 영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내가 통해 가지고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알아버려야 돼. 내 영이 속으로 다 알아버려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할 것 때문에 그는 이성한테 전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가자마자 바로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말, 영적인 그런 영으로 내가 알아버린 말, 이런 경험하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뭐가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영이 알아버립니다. 이 사람이 영이 알아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감동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감동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막 행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집에 가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영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영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으면은요 그 사람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가
영으로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 있는 소리를 그 교회에서는 내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완전 자율경쟁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자율경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적 비밀의 세계, 그것을 영으로 알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 전달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이게 네가 말하는 건 참 이상하다. 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이해해가지고 그냥 말해버리면은 들어도 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또 완전 자율경쟁입니다. 이 세계가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자체가 없어요. 교회에도 누가 낮고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뭐 평신도가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의식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냥 가볍게 딱 전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절대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경험을 갖다가 그냥 심플하게 말할 뿐이라고요. 심플하게 말하는 데서 끝이 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너가 내 제자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제자예요? 성령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지.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전달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 알아듣는 말을 하는, 그러나 방언을 말한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성적인 말을 한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아무런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들이 그들에게서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너무 정직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 구체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딱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도 두리뭉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좋다. 이거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뭐 주일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하고 교회 봉사하지 말라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열성을 내고 막 잘하고 막 이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금까지 그 많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 못하면 아무것도 꽝입니다. 다. 백날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내가 행동해서 11조도 그거 알아가지고 내야지. 그냥 11조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내면은 정말로 거기서 유효함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날 것 때문에 흔들려요. 이게 언제 흔들리냐면은 돈이 궁핍 받을 때 막 근데 꼭 내야 되나, 아니 돈 많이 벌 때 막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돼. 1,000만 원 11조 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반만 내면 안 될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요,
그냥 단순히 믿음 좋은 걸로 포장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님을 내가 알아버려가지고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구체적으로 사랑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랑을 오래 참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네 사랑 너 없으면 죽는다 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더니 뭐 조금만 뭐라도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말 안 해. 그게 뭔 사랑 가짜죠. 오래 참지를 못한다. 이런 거. 막 자랑 막 하고 싶어질 줄을 모른다. 막 교만하다. 이런 것들이요. 사랑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딱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구체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내가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냥 그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 공부를 할 때 그때 말씀의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삶 속에서 주님하고 구체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딱 훈련돼가지고 뭐 뉴욕 한복판에 돈 한 푼 없이 딱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살아나요. 돈 한 푼 없이 딱 떨어져도 거기에서 지가 뭘 해야 될지 딱 알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그대로 딱 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바로 서바이브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오지에 혼자 딱 떨어뜨려 놔도 무엇을 해야 될까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믿음 좋은 걸로 포장된 그런 믿음은 조금만 환란이 쳐들어온다거나 환경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바로 바꿔 꺼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두리뭉실한 믿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 그런 열성, 이런 것들은 이게 이 한계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사람들 중에는 또 막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우, 집사님 너무 믿음 좋으세요. 너무 열성이 많으시고, 부러워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아이, 뭐, 이것까지.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말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은 딱딱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알아서 주체적으로 막 하게 된다. 이렇게 진짜 봉사를 하게 되면 진짜 멋있는 봉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봉사를 하는 것도 막 즐거워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의사소통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 사람들 여기 탁 있는데 통역이 있을 때는 아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지만, 통역이 화장실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외국인이 된다. 이 말하는 자가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바라. 막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막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이 은사에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이런 데 풍성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 생활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막 풍성한 믿음 생활이 진행이 되고요. 풍성한 믿음 생활이 진행되게 되면은요, 이게 질서가
육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도 풍성하게 되어가지고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하나님,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이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